토요일 날은 주보를 다 만들고 지금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본문에서 지금 찾는데 주일날 전에 토요일 다른 날은 항상 바빴는데 오늘 조금 차도 마시면서 본문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서 감사하죠. 오늘은 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는 저자가 초대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바울이죠. 에베소의 도표는 6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정체성, 4장부터는 6장까지 성도의 삶으로 나누어진 아주 실질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1장 3장까지 성도의 정체성은 바울은 무난 인사를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예정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구속 보증을 위한 성령님의 인침 사역을 기술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 같아요.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혀진 형제들의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화평.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영수 목사님은 참 평안 행복이라는 말씀해 가지고 주제를 잡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도 이렇게 화평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어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간건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간건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기본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협력하는 목사님들 정말 성도들의 아주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선 또 저부터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밤 11시부터 이길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기도가 처음에는 1시간이 힘들었는데 이제 2시간, 3시간이 기도를 해서 이제 19차까지 갔습니다. 19번째 24년도에 들어서서 첫날부터 잡았으니까 계속되죠. 그래서 그거 설교를 어제 그제 17차인가에는 한 5, 600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보고 빠지고 그랬었지만은 이거 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는 거 그냥 보고 빠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설교보다도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오고 멀리서 스웨덴에 있는 분, 미국에 있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죠. 지방에서 많이 날라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 역시 내가 혼자 여기 좁은 공간에 기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에베소 4장의 6장의 이상에 보면 성도의 이제 삶에 대해서 1장 3절까지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4장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가 되네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며 동시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분량대로 하는 거죠. 아니 되는 억지로 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바깥에 정리를 합니다. 또 화요일날은 우리 교회에 또 손님들이 또 20여 분이 오시기 때문에
앞에 마당도 치고 안에도 좀 구조했어요. 원래 뭐 깨끗하게 우리가 건물을 진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어나갔기 때문에 좀 깨끗하지는 않죠. 깨끗한 궤에 비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먼지 닦고 짐 정리하고 가는데 참 힘이 들죠. 모든 면에. 그래도 손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니까 한 2시간이 또 바깥 태우고 나무 태우고 쓰레기 태우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일처 연합을 추구하려고 또 애를 쓰는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추구하며 동시에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라고 권면한 겁니다. 뭐 억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까지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하라. 그럼 옛사람을 버리는, 옛 습관을 버리는 거죠. 더럽고 추한 거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질이 지랄 같다고 막 화를 내면서 상대를 막 핍박하고 그래요. 그리고 내 성격이 그래서. 근데 상처를 다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좀 이야기하다 친한 것 같다 하다가 뭐가 안 맞으면 또 연락이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돼도요, 문제가 돼도 그 서로 오해가 돼 오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이것 때문에 서운했다 얘기할 정도가 되면 좋은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사람이 있죠. 속을 모르잖아요. 또 어떻게 서로 실수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들은 서로 토론하,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했어요, 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 성격, 그러니까 잘 삐지는 사람도 본인이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실수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우리 영의 사람이 성장되는 데까지 상당히 좀 어렵죠.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말씀 듣고 또 늘상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냥 뭐 화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의만 내타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또 주체성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활 원칙을 제시하며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삶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 같은 훌륭한 이 선생도 없죠.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성도의 올바른 부부관계, 또 성도의 올바른 부모관계, 또 자녀관계, 성도의 올바른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교훈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 종이 막 상전을 막 그냥 수염을 잡고 늘어지면 안 되죠. 모든 된 지도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밑에 사람들이 막 마구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 대통령이 부족하더라도 대통령 직분을 가져서 대통령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교회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같은 목사도 담임 목사 의상을 만들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하다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질서예요. 그분은 주인이고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빛의 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의 사람들을 밝히 비추라고 오신 분이고,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은혜의 귀한 분 아닙니까? 그분을 마음대로 짓밟으면 안 되죠. 여러분, 걔한테 은혜를 주신 분한테 은혜를 받고 짓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면 존경의 대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어르신이나 노인네들 막 비하하고요, 막 무시하는데, 연세 드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속된 거예요. 정치도 원로들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계도 원로들 무시 못하죠. 일대 목사님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잘못된 문제도 있지만 잘못된 문제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런 문제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이 잘한 것보다도 10% 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의 기준을 삼으면요, 그분도 하나의 저의 선생이 되는 거고요, 저도 그걸로 제자 입장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 뭐 스승이나 원로들이 다 충만하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나쁠 수가 있고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또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그분한테 100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을 깨달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올바른 부부관계, 성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성도와 종의 상점과 관계죠. 이거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쟁을 전술하면서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 보이는 형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며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시에 기록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로마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쓴 게 하나예요, 에베소서가. 이 편지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이기보다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전체 교회들을 위해 보내진 편지로도 보여주죠. 어째 한쪽만 구성돼 에베소에 보내지만은 그 주변 사람도 듣고 배우라는 것이요. 에베소는 그 당시 매우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 교회들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 도시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방인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바깥에서 틀리고요,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이 보기에 또 틀립니다. 교회를 그냥 참신하게 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에게 뭐 시설이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큰 교회는 뭔가 위압이 되지만 적은 교회는 뭔가 무시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요. 그러나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모시고 산다면요,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데, 그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현 시점이었어요. 또한 에베소의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중심교회라는 외적인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인해 기타 다른 이방 교회들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들어가 보면 너무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원로 목사와 차기 목사, 또 장로의 힘 있는 파, 장로의 힘 없는 파, 원로들 그렇지만은 안수 집사들도 큰 데는 그게 너무나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도는 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강력한 이 힘과 물질과 세상의 권력도 있어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그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큰 데일수록 그것이 강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기술하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이 있으면 커버가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커버가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나 성도들에도 사랑이 없이 땡땡땡 그러면은 그것이 와닿잖아요. 여러분, 서로 간의 연인도 사랑이 이 관계되면 모든 것이 초월하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액면대로 너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를 덮어주고 사랑의 상대의 모순점을 커버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이 있으면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액면대로 왜 당신 이래? 왜 당신 이래? 이래가지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관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상품, 은혜, 은총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613개 율법에서 결국 주는 조이고 해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사랑이 최종의 이 목표의 성경이라는 것이죠. 엑기스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 가나 이거로 화목을 만들고요. 원수를 삼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흠을 잡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긍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 사랑을 에베소서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특별한 지역에 건축된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 권속들의 공동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평양교회도 공동체예요. 어느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함께 연합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이 목사님들이 다 말씀의 건정은 틀리지만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적으로는 성경을 포커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를 포커스하면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누가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훌륭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성도들이 그걸 보고 연합되는 것이죠. 자기의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협력 목사, 협력 목사, 그 다음에 신방 목사는 신방 목사,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교수는 교수대로 결국적으로는 뭉치는 거야,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 어려워요, 한 사람이. 우리는 방주 기도원인데, 늘상 오늘 방주 기도원에 노아의 방주같이 8명이 타는 거, 8명이 입성하는 데까지 우리 성공한 교회고 기도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을 정해서 성도들은 큰 교회 못지 않지만은 우리가 들어오고 방송을 듣는 것이 상당히 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포천에 이 구석에 있지만은 이 구독자나 이 듣는 분은요, 미국과 일본과 스웨덴까지도 우리가 합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일치되는 겁니다. 24년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1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반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 벌써 19차 나가는데 이제 2시간, 3시간도 하다 보면서 조금 자유로워요. 17차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방언의 기도를 같이 연합돼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유튜브를 또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 혼자 너무 힘드니까 함께 하는 거, 방송도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곳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제가 막 그렇게 할 때 여기 심장에 압력을 탁 줘서 강대상을 욱 펴고 있는데 이것까지 사람들이 보고 메시지를 보면서 어유 목사님 건강 주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존경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힘이 되는 거야. 순간적인 그거를 2-3시간 정도 그거를 본 사람들은 그걸 위로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해서 한 400~500명이 또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추운 날씨지만은 이 교회가 뭐 충분하게 뭐 그거 하는데 때울 수는 없으니까 어디 머리가 시렵고 아파 다리가 시려도 여러분 1시간도 아니고 2-3시간 해봐요. 참 그래. 그러니까 어떤 서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성경이 일어나니까 다른 분들도 막 함께 참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물론 기도는 구석에서 혼자는 것 같지만 함께 동참할 때 역사의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공동체임을 밝히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에베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의 전반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예정과 그리스도인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인침 사역을 기술하며 이방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의 후반부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을 제시하며 성도가 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정체성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및 십자가를 통한 화평, 믿음, 구원, 십자가의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및 바울의 중보기도, 이방인의 구원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전도했지만은 바울은 그 사도로서 이방인의 전도의 역할이 컸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폭이 월드 비전이 월드 미션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에 힘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바깥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바울의 그림은 컸죠. 이방인을 믿게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에서도 이방인들의 영역이 더 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믿음이 좋다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형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유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 돌아온다면은. 가끔가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서로 모이죠. 바깥을 잘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서만 주저앉아요. 바깥의 세상을 이래 쳐다볼 줄도 몰라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인들한테 그냥 얼마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로마 안에 시민권이 있는 정상 시민이라고 자기 주권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알아서 그들이 깜짝 놀란 일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은 희생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1000분의 1도 못 오는 사람 무슨 욕을 합니까? 정말 머리 숙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분의 위치 아닙니까?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다룬 것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 간의 차별로 반복과 갈등이 심화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믿음을 통한 구원과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구원, 십자가, 화평으로 구체되었는데 구원 계획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 이방인의 구원 경륜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효과적으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요, 핵심 제목이 성도 연합, 권면, 성도의 새로운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새로운 삶의 교훈이죠.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안에 들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찬양으로, 마시는 것을 이제 음주 문화를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주일 안식만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공담만 들으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말씀의 권면과 권고를 들으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요, 새로운 삶에 관한 교훈, 새로운 삶의 교훈을 받는 거고요. 또 성도의 새로운 삶에 관한 새로운 삶의 교훈을 또 1번, 2번, 3번 구분해 듣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투지 말고 서로 연합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교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각 장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바로 하면서 문안 인사가 있어요. 1장의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요, 3절 4절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 거예요. 뭐 조건이 없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속량과 제삼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이 오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그걸 강구하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의 비밀을, 9절인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을 알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받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속량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무한정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물 주고 돈을 줘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즉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십니다. 세상 것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에 통일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사람인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서까지 기업을 우리가, 이삭도 기업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기업을 다 잡잖아요. 보아스도 그렇고요. 우리는 예수 그럴 때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업은요, 하나의 사업의 공동체가 되면 그 사업의 기업을 연결받는다면 큰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기업의 예정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서 돈 버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입에서 그분을 너무 감사해서 거저 주신 은혜 감사 찬송이 늘상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예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하는 거예요. 기쁨은 이렇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못해요. 아버지라고도 말도 못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 주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얼마나 편하게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에베소서의 귀한 뜻을 알고 우리가 성도들의 삶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배워서 바깥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좋은 훌륭한 삶을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내일 주일날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읽고 보면서 이거를 문안을 잠깐에 잡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 정체성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분명히 바뀌고 삶의 기본이 바뀌어야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주일날에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상고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성도들은 참 몸을 재배하고 깨끗이 닦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일은 주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리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은 어디가 놀러 가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을 잘 커버해서 내일은 일찍 주무서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악수도 하고 반기는 목사님 같아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뻐해서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뽑았다.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저들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렇게 느끼는 귀한 역할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또 알아가니까 마음이 좀 행복하고 좋습니다. 유튜브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보증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주일날에 각자 섬기는 교회 잘 갔다가 우리 또 여태원 TV나 포천 평안교회 방송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구독으로 여러분 녹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밤 11시에 기도도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구독과 댓글을 써주셔서 기도하는데 힘이 돼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와 닿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뭐 병 낫고 뭐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변화를 받기 위한 가장 그것이 목적이에요. 24년도는 주님의 향하는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쁘신 뜻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일날에 뵙겠습니다.